지속적으로 지금 네 번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4가 쉼의 대가. 쉬는데도 대가가 있다, 들어가다 이 말입니다. 쉼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요즘 휴가철이죠. 사람들이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1년 내에 돈을 모으는 사람도 있고 많은 경비를 들여서 쉬는 시간을 얻고 있습니다. 공항에 가면은 바쁜 중에도 쉬는 비어있는 공간을 대여해 줍니다. 돈을 주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데도 대가가 있고 값이 있고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쉼을 위해서, 우리 영원한 쉼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큰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 값이 얼마나 될까요?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오늘의 기억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크게 한번 넘어지고 크게 실수를 한 다음에 경험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한 다음에 읊은 시가 우리에게 대단히 인상적으로 남긴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의 그 중에 한 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일요일날 되돌릴 수 없는 잘못, 지금부터 우리가 다윗이 넘어진 그 실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닥난 인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 배터리가 다 방전된 것처럼 완전히 소진된 다윗의 상태를 한번 봅시다. 다윗이 저녁 한가한 때 자기 궁전 위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보니까 저 아래서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다윗의 눈에 쉼이 아름답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쉼이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다윗도 쉼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그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서 누군가 알아봤더니 누구였습니까? 자기 정부의 군대 장관, 아주 신실한 군대 장관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밧세바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 남편 우리아는 아람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전쟁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강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밧세바를 불러서 동침을 했습니다.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려보냈는데 한참 후에 그 여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신이 됐노라고. 참 큰일 났습니다. 이제 자기 부하의 신실한 부하의 아내를 범했는데 이제 들통이 날 형편이 됐습니다. 이런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정직하게 대응했어야 되는데 전도서 7장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냅니다. 꾀를 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전쟁에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궁전으로 불러서 싸우느라 고생 많았지. 집에서 좀 푹 쉬라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11장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신가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런 신실한 부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충성스러운 부하가 어디 있습니까? 이 우리아는 이방인 출신인데도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다윗의 충실한 부하였습니다. 이틀을 공고했지만 결국 집에 들어가지 않고 결국 부대로 이제 다시 복귀를 시킬 때 다윗이 어쩔 수가 없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죽이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 편에 보냅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가장 맹렬한 전쟁에 가장 앞세워서 죽도록 하여라 는 명령을 해서 보냈습니다. 실제 전쟁에서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부하를 그렇게 해서 죽였습니다. 우리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어떤 죄를 범하였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5개를 어겼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모든 계명을 다 범했습니다. 마음이 편했을까요? 심중에 힘을 잃지 않았을까요? 이때 약 1년 동안에 다윗의 그 선지자 나단의 경고를 받기까지 약 1년 동안에 그의 그 다윗의 괴로운 심정을 잘 표현해 놓은 시가 있습니다. 시편 32편에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32편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32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박성순 집사님 한번 크게 읽어주실랍니까?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3절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휘하였다.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된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마음의 고통이 올 때, 지난번 우리 박 장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온몸에 이상이 옵니다. 신경장애도 오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가 아프더라고요. 이가. 고도의 신경을 쓰게 되면 이가 아픕니다. 들쑤시고. 그 다음에 허리도 아픕니다. 척추염이 옵니다. 심장에도 염증이 오고 콩팥에도 장애가 오고 관절염증도 오고 온몸이 병이 날 수가 있고, 결국은 지난번에 보니까 누굽니까? 나단에게 음식량을 주라고 해서 안 주었던 누구? 그 사람은 어땠으면 결국은 고도의 스트레스로 문제가 해결됐지만 알지 못하고 그때 죽었습니다.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할 때 그렇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기간이 약 1년 지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옵니다. 나단과 다윗은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 전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나단과 의논을 했는데, 나단이 예언을 합니다. 당신 때에는 안 되고 아들 때에 지을 것입니다 하고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한 마을에 양과 소를 많이 가진 큰 부자가 한 사람이 있고, 양을 한 마리를 기르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마리를 기르는 사람은 이 양과 가족과 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하면서 딸처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양을 잡아주는 것이 아까워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다가 잡아주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처리할까요? 다윗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람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일을 행한 사람을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그 말 같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하고 정확히 지적을 했습니다. 왕 앞에서, 그 당시 그 왕 앞에서 그렇게 할 만한 용기가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아마 대개 그런 경우에 왕은 죽였습니다. 근데 나단이 이 질문을 참 지혜롭게 잘했습니다. 다윗이 목자 출신 아닙니까? 어렸을 때 양을 지도를 하면서 들에서 맹수들로부터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용사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투철한 정의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윗이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정확히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즉각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좋은 점이 회개를 잘못 지적을 참 빨리 받았을 때 바로 그의 삶에서 보면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뭐가 잘못되었을 때 아랫사람이 지적을 할 때 바로 고치는 그런 사례가 있고, 자기 발라를 일으킨 압살롬이 죽었을 때 너무 오랫동안 슬퍼하니까 보아 장군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고 지적을 할 때 바로 고쳤습니다. 자기 실수를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회개를 한 것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빨리 용서를 구하였고 즉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셨고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참된 쉼을 얻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드릴 때 항상 가장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는 아버지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제가 그 용서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제 구원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 드릴 때 제 믿음이 성장한 것 같더라고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면 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지만 그 대가는 남더라고요. 우리가 잘못한 테 받아야 할 대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의 결과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라고 나단이 사무엘하에서 말을 합니다. 아들이 결국은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과애가 좀 복잡하죠. 자식들이 평탄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자식들 처가 여럿이기 때문에 낳은 아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간음 사건이 일어나고 해서 아들이 아마 자식이 4명인가가 죽었죠. 그런 불행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한 번의 실수, 죄의 결과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해서 죄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 대가도 받고 쉼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쉼을 공부하면서 이 쉼이라고 하는 이론이 다른 기독교 이론과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 재림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죽음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순종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구원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쉼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남은 시간에 구원에 관한 이론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쉼을 얻는데 도움을 얻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먼저 만들어 두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고 사람과 교제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교류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창조하고 바로 저녁이 되면 다음 날을 맞이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의 경험, 안식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교류하는 날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날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안식의 목적이옵니다. 그것이 참된 쉼입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여 이 쉼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흐트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창조하셨던 그분 창조주께서 또 우주를 사랑으로 다스리는 율법의 제정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 그분이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를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은 은혜고 선물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조건은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 우리의 창조해 주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 죄를 해결했음을 믿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주권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값없이 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지 않지만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때, 재림 때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재림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우리가 완전한 변화는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지만은 완전한 변화는, 의롭게 되는 변화는, 구원의 경험은 재림 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영화라고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도 순간적으로, 영원한 변화도 순간적으로, 그 중간에 일어난 일이 빌립보 2장 11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는데 여기는 왜 또 구원을 이루라고 또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면 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그러니까 이미 얻은 구원, 칭의는, 너를 의롭게 여기는 것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시제로 말하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재림 때는 아직 이루어질 구원, 그 미래에 완료할 구원, 그 중간에 우리는 그것을 재림 때 이루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현재 진행의 구원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도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고 재림 등의 변화도 순간순식간에 호련히 일어나는데, 이 성화의 과정이 좀 길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성화란 무엇인가?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공로가 없지만은, 경건치도 않지만은, 우리가 품성이 성화되지 못했지만은, 믿는 자에게, 무엇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구속주로, 주권자로 믿는 자에게는 의로 여기시나니,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람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과정,
자라나는 과정, 요 과정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가는 겁니다.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이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인데 이 의로 여겨주심으로써 내가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라고 하는 것은 그 규정이나 법칙을 성취한 것을 의라고 하죠. 이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지킴으로 인해서 의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이루어 놓으신 의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들어가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과정이겠죠. 우리는 이렇게 성장합니다. 또 이렇게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가 뭐 하면서 성장하던 것 같던가요? 우리가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또 믿음이 이렇게 자라갑니다.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갑니다. 예수님 길을 향해서 자라나갑니다. 이렇게 더 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많이 자랐었죠. 많이 자랐지만은 그도 광야에서 한번 넘어졌습니까? 실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크게 자라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자라나다가 죽을 수 있습니까? 사고를 당해서도 죽고 병들어서 죽기도, 죽으면 구원을 받을까요? 구원을 받을까요? 자라나다가 죽으면, 우리 신앙하다가 죽으면 이미 구원은 받았습니까? 구원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습니다. 영생은 이미 얻었습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장하다가 죽어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에 대해서 좀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았느냐고 말하면 자신 있게 우린 받았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받은 과정에서 지금 내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함으로써 참된 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을 완전히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어서 이 일을 우리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좀 더 쉽게 말하면 in Christ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경험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구하십니다. 내 품성을 고치려고 많은 노력을, 주님, 저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 품성 버리고 싶습니다. 왜 자꾸 늘 기도 드리는데 왜 제 교만한 마음이 고쳐지지 않습니까? 늘 주님께 매달립니다. 결국 깨달은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가능한 것을 이제 깨달고, 주님께, 성령께 의지할 때 조금씩 변화해 가는 것을 느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교회에 새로 나오시는 분들, 우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저기 우리 고향 홈에
또 최근에 그 아들을 결혼시키신 우리 후배 지금 나란히 앉아 계시는데 구원 받으셨죠? 성장하고 계시죠? 좀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들어왔으면 이미 구원 받은 것입니다. 구원 받은 것이고 성령 안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해 나감으로 우리가 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 있게 쉼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화가 일어났다는 증거, 예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2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쉼을 얻으리라. 온유하고 겸손은 여기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품성입니다. 빌립보 2장 7절 8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온유, 겸손, 희생, 봉사, 그 바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쉼을 얻는데 매우 중요한 것은 죄를 매일 처리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분한 일을 당한 수가 있습니다. 며칠 동안 참으면 될까요? 한 3일 분을 내고 참다 한 3일 진짜 참으면 될까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죄를 그날 해를 넘기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날 기도를 할 때 그날 해결해야죠.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도 그날 해결을 해야죠. 그것이 그날 기도를 하고 주님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의 평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고백했을 때 나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했으니 나는 의인이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매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분은 우리가 모방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하고 거룩한 모본이시다. 우리는 그 모본과 동일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모방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에 따라 그것을 닮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은 자아를 부인하게 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는데 어떤 희생도 치를 마음을 준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 자아를 부인하는 것, 전부 그리스도를 따라가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이거 오른쪽 맨 밑에 네 번째,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실 때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되면 우리가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쉼은, 우리의 완전한 성화는, 완전한 구원은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늘 넘어질지라도 오늘 다윗의 생애에서 그렇게 다윗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과 합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합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한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넘어졌습니까? 크게 넘어졌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했습니까? 네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완전하게 떠났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 지난번 교과하고 지난번에 그 교과하고 이번 교과 우리가 참 교과 은혜스럽습니다. 이 교과 공부하면서 제가 참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도 모시고 나왔고 조카 롯도 데리고 나왔죠. 아버지는 중간에 돌아가셨고 이 조카 롯 때문에 얼마나 그의 삶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흉년을 맞아 에집트로 피난을 갔을 때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차를 뭐라고 해서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표 지점은 항상 방향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성령께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는 경험,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를 얻고 쉼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광주중앙교회 성도님들 오늘 다윗의 그 넘어짐의 경험을 통해서 용서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고 참된 쉼을 경험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